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72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케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노아에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번 설교에서 셈과 함과 야벳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보기로 하고 오늘은 노아에게 좀 말씀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그 설교는 잠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모일 때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 중에 한 책을 선택해서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창세기 5장 그 노아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노아를 집중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대단원의 막이 이제 내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로 이렇게 끝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홍수 뒤에 말씀 가운데에서 그 구름 속의 무지개, 그 하퀘셰트 베아난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면 사실상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홍수 후에 노아가 살았던 350년 인생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8절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350년이에요, 여러분. 350년. 사람이 인생 70, 80, 요새는 건강하게 90,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튼 100살 남짓 살아도 정말 이렇게 해야 할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사소한 거 빼고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는다 하더라도 7, 80만 살아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을 쓸어버린 후에 그 홍수 뒤에 350년의 세월을 산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이것뿐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물론 350년 인생을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또 다 쓸 수도 없다 하더라도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떤 한 사람, 그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그 이야기가 꼭 남겨졌어야만 했을 이야기로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만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노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네필림, 그 네피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그 고페르, 그 용서의 방주를 묵묵히 만들고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한 가정을 살린 믿음의 가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의인으로 살았었던 노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무슨 긴장이 풀어진 건지 한순간에 고주망태 할아버지가 돼서 전락한 그런 모습이 350년입니다, 여러분. 350년. 그 자기 인생 말년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지난번 그 71번째 창세기 설교에서 그냥 그 본문으로 그냥 끝나고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그 말씀으로 그냥 끝나고 그냥 바로 그냥 28절로 넘어가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다면 훨씬 그 깔끔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야만 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셔야만 하는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그 번역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다 번역물이니까요. 이 번역된 대로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서로 읽지 않더라도 우리 기억에 남는 이 노아의 말년의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뭐 그전에도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업종을 이렇게 선택을 하기를 뭘 한 거죠? 예, 와이너리, 이렇게 그 비냐드, 그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포도주 만드는 거를 배웠는지, 뭐 하여튼 우연하게 어떻게 포도주를 마신 건지 그걸 마시고 취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단순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성경 히브리어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제가 굳이 이 노아에게 집중하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뭐 아버지의 뭐 하체를 가렸느냐 안 가렸느냐 가지고 뭐 가린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가리고 뭐 우리를 뭐 다 가려주시고 뭐 부끄러운 걸 가려주시고 이런 쪽으로 막 이제 막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부터요.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데 아브라함은 또 셈의 계열에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셈만 덮은 게 아니라 또 야벳도 가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야벳은 뭐고 셈은 뭐고 뭐 덮어야 되고 안 덮어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럼 야벳은 누구냐? 또 이런 걸 또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억지가 발생이 되면 뒤에서부터 이제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뻔한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노인이 600살 넘은 한 노인이 600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시는데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600살입니다, 여러분. 600살. 그러니까 이게 뭐 할아버지가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술 몇 잔 들어갔더니 이제 그냥 뻗어졌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뻔한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확인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 이거 복음 안에서 소화할까?
미국에 있으면서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이걸 어떻게 이거를 1시간 남짓 안에서 이걸 다 이걸 해야 될까? 넘어가면 이게 다 여러분들 또 기절하게 버리시잖아요. 다 이렇게. 네. 자꾸만 조시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도 단어 그 자체의 사전적 의미에 빠져서 오해하거나 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제 생각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자기 그 텐트 아닌지 하여튼 장막 안에 있었다라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을 그냥 번역된 내용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과 그 생명을 나눈 은혜의 사람이었었던 노아도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쪽으로 해석이 되고 결국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잘해봤자 결론이 거의 그래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뒤져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가요? 그런 중 누구든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선줄로 알면 이 히스테미 도케오라는 거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처음부터 이건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거기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이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 가운데 지나고 그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은.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에서 너 교만하지 마. 네가 뭐 잘난 것 같고 네가 다 잘한 것 같아. 물론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어느 정도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히스테미 그 약속 안에 선 걸로 네가 도케오 네 생각은 그렇지만 네가 이미 멸망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안 돼라는 그 확인을 해야 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건 그렇게 간단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만만하게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갖다 오래 해가지고 표면적으로 그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냥 접근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고요.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안 건지 아니면 내 안에 복음의 그 내용으로 증거가 된 건지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보는. 이제 내가 구원의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난 편하게 살아도 돼. 라는 쪽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선줄로 그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바닷 가운데 지나고 구름 아래서 다 세례를 받고 그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시잖아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또 그게 다 끝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 체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복음의 완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말씀이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 신앙적인 교만, 그것이 구원의 복음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구원의 걸림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노아의 만취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모든 세상에 있는 성경 그 코멘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도 방심하고 술 취하면 벌거벗고 이런 추태를 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정도의 도덕적, 인격적 경고와 교훈을 주시려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노아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복음의 문맥으로 보나 그 콘텍스트로 보나 오늘 본문만으로도 히브리 원문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그런 생각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 그 기록된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린 지금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이 노아를 중심으로 한 말씀처럼 상당히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할 말씀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사건의 표면적인 흐름 자체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다시 말해서 뭐 방주, 홍수, 무지개, 또 오늘 본문 같으면 이 포도주,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수준의 그 의미에 붙잡혀 버리면 정작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만났어야 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진리와 은혜의 복음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교훈으로 바뀌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은 지켜야 할 율법으로 다 뒤바뀌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뭐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헌금이며 11조며 여러분들의 봉사며 착한 일이며 남을 도와주는 일이며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 우리의 믿음의 증거다. 또 이런 쪽으로 그냥 몰고 가면 오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거기 끌려가가지고 인생 다 그냥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이제 젖어버리니까 이 복음의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때부터는 나는 평생 내가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수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 남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굳이 욕하실 필요도 없다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줄 알고. 뭐 저도 그랬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아예 그 교회조차도 안 다닌 사람은 일단 여기서 그냥 이 얘기에서 뭐 포함시킬 필요도 없지만, 언제나 그 복음 앞에 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헛된 일에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노아의 만취 사건으로 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21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더 어이가 없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까지 나오니까 지금껏 문자적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오던 사람들조차도, 저나 여러분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장면이 활동사진처럼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 포도나무를 심었다, 거기서 포도주가 나왔다, 포도주를 마셨다, 취했다, 장막 안에서 들어 누웠다, 얼마나 취했는지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었던 그 잘나가던 노아가 그 어마무시한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아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더 근본적 원인은 21절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20절 말씀부터 번역상의 방향이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와야헬, 이 오른쪽에 작게 쓴 거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뭐 눈 검사하는 것처럼 제가 너무 작게 써가지고, 와야헬 노아의 이쉬하 아다마 와이타 카렘이라는 한 문장인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 번역,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밑에다가 다시 이 히브리어 이 원문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격변화라든지 동사의 변화가 있기 전에 그냥 원형 단어들을 갖다 이렇게 써봤는데, 이 노아
그 다음에 농사를 이라고 한 이 번역된 게 이쉬하 아다마예요. 이쉬는 사람입니다. 그 에노스 할 때, 에녹 할 때 그 에노스 할 때 그 사람. 그 다음에 하 아다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에 그 아파르가 나오고 아다마가 나왔을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었던가요? 그때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인데,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한 이 나타, 그 케렘 나타라는 것은, 이 케렘은 사실 포도나무로 번역된 적은 사실 거의 없고, 성경상에서 여기에서만 지금 포도나무라고 했고, 포도나무라는 그 단어는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그 바로의 그 떡 굽는 관원장이 차례대로 이제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죠?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 세 가지가 나오는 그 꿈을 꾸고 이게 뭐냐, 이런 그 해석을 이제 그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창세기 40장 9절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올 때 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게펜이라고 엄연히 따로 있어요.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혹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그 소레크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게펜과 소레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케렘은 그러니까 정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보호가 되어지는 어떤 뜰. 그래서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는 헬라어로 넘어오면은 히스테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졌던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요. 이 케렘이 어디에서 쓰였는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뭐 쭉 계속 나오는데 1절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이 포도원이 리디디 시라트 도디 레카르모, 그래서 케렘이에요. 내 사랑의 포도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 이사야서를 쭉 한번 읽어가 보셔요, 한번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했을 때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러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산 사람이 있어요? 돈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포도주, 이게 전부 뭔가를 의미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 27장인가를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포도원 지기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포도원 경영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뭐 자기 이름으로 땅 사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전부 뭔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서의 뭔가 의미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그걸로 봐야지 실제로 포도원을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포도원을 세우고 안 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노아가 포도 장사를 했든지 아니면 노아가 양을 팔았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정말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그 의미로서의 포도원 케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것을 기름진 산에 그 포도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신다고 막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샤하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단어는 썩은 땅이라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죽었다는 거죠. 그죠? 아니, 땅이 다 죽었었겠냐고요.
작물을 재배를 아예 못하는 그런 땅이었겠냐고요. 온 세상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생명 없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 그 네피림 상태, 그게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무슨 땅이냐고요. 이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할 때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 소레크예요. 케렌이 아니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술을 만들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술틀을 팠다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 매우심, 포이즌 베리예요. 독이 들어있는 열매. 아주 그 스팅키한 악취가 나는,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포도원에서 나는 그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도 있는 거죠. 그 들포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열매는 맺어요. 근데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을 가꾸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포도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돌보심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물을 대어 주신 곳,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물, 그러니까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흘려주시는 그 물, 하나님의 생명이 와 닿아 있는 곳.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실체를 은혜 받은 나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케렌, 포도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지키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라 그러는 거예요. 호 게오르고스, 그 땅의 사람. 농부가 호 게오르고스거든요. 게는 땅이에요. 헬라어로. 오르고스는 에르곤, 이렇게 그 에포트 있죠. 힘들여서 일하다. 그러니까 그 땅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게오르고스. 아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그랬죠? 그때 그 농사를 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이쉬, 사람, 하 아다마, 그 땅의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도 땅의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디 안에서? 포도원. 하나님의 생명이 와 닿아 있는 그 땅을 지키는 자로서의 땅의 사람이라고요. 호 게오르고스, 이시하 아다마.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번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의역을 해버린 거죠.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요.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원문의 기록은 아까 자막 다시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 와 야헬, 할날, 시작하다, 그게 되었다,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배 안한 그 메리트, 그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영원한 약속이 완성된 자로서 그 노아가 이제는 계속 35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자꾸 그러시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나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들 물으시잖아요. 어떻게 살긴요? 그 350년을 포도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안 팔아요, 세상에는. 예? 이 술집에서는 안 파는 포도주라고요, 그 포도주는. 아싸, 이제 포도주 마셔도 된다는 거네. 그러고서 포도주를 마시는 어떤 그 합리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마시는 말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런 포도주가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포도주예요. 내가 흘리는 나의 피, 내 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포도주, 그거를 마시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서도 또 자기 피를 포도주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마셨다고 그러면 다 구원을 받냐고요. 가룟 유다도 그거 마셨습니다. 예? 떡을 안 받았지. 예? 그러면 그 잔을 안 받은 바울은 어떻게 또 사도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며 뭐 세례식이며 이런 어떤 세레모니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꼬박꼬박 그냥 1년에 몇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갖다가 성찬을 받아 먹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이쉬하 아다마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로 번역된 이 호 게오르고스와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단순히 노아가 홍수 이후에 새롭게 이제 먹을 것도 뭐 별로 없었고, 근데 포도나무는 또 어디서 묘목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잠기고 다 모든 식물들은 다 물에 한 100일 뭐 이렇게 잠겨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수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계속 강조하셨고, 심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썩은 땅, 그 샤하트의 땅, 그 죽은 땅,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땅이었던 곳이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나고, 물은 세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물에 의하여 죽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은 누구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노아는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자 이제는 그 죽은 땅 가운데에서 산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걸 하나님이 한 단어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케렘.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원으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뭔 소리를 하시겠어요, 여기서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기름진 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포도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원인 동시에 그 포도원인 자기 자신을 돌보는 농부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뭐하고 사냐 그러는데 자기를 가꾸면서 사는 거예요. 포도원인 자기 자신. 350년을 살았더라. 그게 뭐 그냥 홍수 후에도 꽤나 살았네. 응?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350년의 그 땅의 여생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한 복음도 똑같죠,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그 아들로 오신 그 아들 안에 있었던 아들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그건 선물이지 무슨 성령님 좋은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트럭을 받은 다음에 트럭님, 자동차를 받은 다음에 자동차님, 뭐 혹 이렇게 장난삼아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선물에 누가 뭐 이렇게 뭐 브랜드 있는 뭐 이런 명품백을 받으신 다음에 백님? 그게 거의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누가 그걸 그렇게 부릅니까? 성령은 선물이라니까요.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거기다가 이렇게 존칭을 써버리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의 또 어떤 존재처럼 어떤 막 이렇게 해서 또 인격으로 우리가 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된 자로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뭘 성령을 인격으로 만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격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 인격으로 정말 우리를 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야지, 그냥 그러면 안 돼 정도로 말씀하셨어야지, 왜 뱀새끼, 뭐 독사이 새끼, 이게 어떻게 인격적입니까? 이거는 비인격적이죠. 아니, 사람한테 뱀새끼라 그러는 게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얼마나 모순 가운데에서 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을 갖게 되는 그 에클레시아들은, 그 진정한 교회들은 그들 자신이 곧 뭐예요? 그들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동시에 또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그 성전을 성전답게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며 사도 베드로며 사도 요한이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너희의 뭐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됨.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곳으로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됨, 너희의 포도원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후데이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으면서 성전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다? 그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고 성전답게 지킬 수도 있다는 말이죠. 믿음에 있는 자들이 떠나는 것처럼.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그 전에 빌립보서에선가 썼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기와 함께 지금 이 복음의 동역,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서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름 가운데 누가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만 데마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불과 역사적으로 보면은 짧게는 2년, 길어봤자 한 4년 정도의 갭을 두고 다시 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시네르고스, 아까 게오르고스는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섬기는 자로서의 의미죠. 시네르고스, 동역자는 그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니까 그 일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섬기시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잘못된 복음이 있는 것을 고쳐주러 다니고, 그리고 또 데마도 역시 뭘 한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된 거죠. 그렇게 포도원 지기답게 동역자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가 불과 2년, 맥시멈 4년 뒤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라고 벌어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 좋아 보인다고? 뭐 너무 좋아요. 뭐 말씀이 뭐 너무 좋아요. 좋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불타 올랐다가 그냥 재가 되어져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한 번 타고 마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계속 타오르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예?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던 불이 꺼지지 않았었던 것처럼 전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뭘 의미하는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지기가 되는 거죠. 포도원인 동시에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에 갑자기 와이너리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아니고 그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지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새겨져 있는 그 진리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자기 안에 이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돼요. 그 땅의 사람, 이시하 아다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떻게 사냐고 묻거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했죠. 같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에클레시아가 아주 분명하게 뭔지 알려주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아시죠 이거는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에크스코투스 휘마스 칼레오. 그래서 에크 칼레오.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이걸 어디다 붙잡아 둘 거예요? 건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에클레시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부터 쭉 나오는데 다 읽기에는 그렇고 4절부터 나오는데 5절만 보겠습니다.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까 같이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너희의 성전됨,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너희의 거룩함, 이걸 기억하시면서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그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 반석, 그 진리의 장막, 성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이죠? 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입니다. 그 안에서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성전의 일을 하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도 되는 거죠. 성전지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에클레시아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 구제를 받았다. 엘레모스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그 엘레모스네,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은 자들,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그 살리심을 받은 자들. 지금 정확하게 노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다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 21절에 나오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포도주는 그냥 문자 그대로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로서의 와인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이 세워진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원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거죠. 그 포도주라는 그 한 단어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노아의 상황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리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기쁨을 약속하시고 있는 여러 그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도 같거든요. 이사야와 함께 이렇게 그 같이 비슷한 동시대를 살아간 선지자들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모스서에서도 같은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모스서의 결론을 보면 그 복음의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과 사용하신 단어도 똑같아요. 아예 아모스서 9장이 마지막 장인데,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 15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 이후에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들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미 이사야에서 우리가 나눴었던 그 마지막 날, 그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작은 산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녹으리라, 이 티트 모가그나, 이 무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flow down, 그러니까 흘러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산이라고 한 이 기브와 게바, 이 게비아라는 이 단어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을 이렇게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산이 없어지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는 그런 의미는 포도주를 담은 그릇에서 거기서 넘쳐 흐른다는 그런 말이라고요. 지금요. 앞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이거하고 지금 연결이 된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서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지금 복음으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이게 아까 또 똑같은 단어예요. 나타 케렘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왜 창세기 9장은 포도원을 가꾼다고 번역을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걸 이야기하려면 결국은 포도나무를 심는 거를 이야기하고,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간 거죠. 그리고 포도원들이 가꾸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된다고요?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렇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뜰 안에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걸 다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땅이에요. 포도원으로 가꾸어지는 그들. 황폐했던 성읍이 건축하여 거주할 만한 그런 땅이 되어진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포도원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이 세워지면 그 포도원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시는 목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세우시면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려지는 그 피, 내 피는, 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지금 아모스서 마지막 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이 나타쉬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멸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진정한 안전함을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모스서 복음의 결론이고 당연히 같은 복음을 담고 있는 노아를 통한 복음의 결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21절 말씀의 문자적 표현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드렁큰 그 만취가 돼서 자제력을 잃고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는 민망하고 추한 꼴을 보인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구름 속에 담긴 그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일 도구 그 케셰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나는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 영원한 약속이라 그랬으니까 그 케셰트의 언약이 완성된, 이루어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 포도원 지기가 되면 당연히 그 포도원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참된 음료로서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샤타, 함께 마시고 취한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한 거예요. 억지로 제가 즐거워했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1절에 취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샤카르는 그러니까 술뿐만이 아니라 꼭 술 마시고 취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술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먹고,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충분히 만족한 상태 있죠.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feel to satisfaction 된 거. 그 상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죠. 이 샤카르는 창세기에는 딱 한 번 더 이 샤카르가 쓰이는데 두 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요. 지금 여기 창세기 9장 21절에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쓰이는 게 어디냐 하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의 곡식이 떨어진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의해서 한 번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또 한 번 오게 되어지죠. 곡식이 또 한 번 다 떨어져서. 그때 두 번째 만날 때의 장면에서 이 샤카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3장 34절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가 막내 동생이 없었으니까 혹시라도 자기처럼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그 요셉이 다음번에 올 때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볼모로 잡아둔 누구로 잡아놨어요? 예, 시몬 잡아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안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베냐민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장면의 말씀이죠. 창세기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뭐 엄청 줬어요. 5배예요. 그들이 마시며, 이게 샤타예요. 아까 지금 노아가 마시고 할 때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샤카르예요. 이게요. 와이시케르 샤카르예요. 그러면 요셉과 함께 취했다 그래도 되겠죠? 근데 왜 즐거워하였다라고 여긴 번역을 해버렸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샤카르라는 단어는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뭐 막 취해가지고 다 그냥 막 드렁큰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고 그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먹으면 그것을 같은 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은 기쁨, 그 같은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노아가 취했다? 그들이 함께 취했다? 그들이 마셨다? 이렇게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노아의 그 만취 사건이라고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홍수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덧입힘을 받은 그 홍수 후에 노아의 말년 그 350년의 세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구원을 입은 자, 에클레시아지만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주님?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생명을 끊으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그 포도주 그 만취 사건처럼 얼마든지 너희 그 은혜 받은 인생도 얼룩질 수 있으니까 니네도 조심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죽이시는 도구, 그 퀘셰트에 의하여 이 육의 몸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뭐가 돼요? 성전, 그 포도원이 돼요. 포도원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에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 그 포도원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음료수,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샤카르 즐거워하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땅, 나아죠, 땅.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나는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21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는 말씀은 또 당연히 술 먹고 정신을 잃어서 노아가 갑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 벌거벗은지라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갈라인데요. 아까 샤카르처럼 이 갈라도 창세기에서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지금 여기 벌거벗었다는 걸로 번역한 창세기 9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야고보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35장,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미 벌써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넘겨받은 것이 이제 형에게 발각되어져서 이제 두려워진 이 야곱이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이 삼촌 집으로 외가로 이제 도망가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음 자기가 베고 잤었던 그곳에 그 돌 베개를 세우고 기둥 삼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었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부르는 겁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갈라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벌거벗으셨음이더라 로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타나셨음이더라. reveal.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뭔지, 하나님의 집,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뭔지 그것이 드러났다,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셨다는 말씀이 갈라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고 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거니까. 그죠? 언커버 된 거니까. 덮여있던 것이 이렇게 디스클로즈 됐으니까. 열려졌으니까. 오픈된 거니까.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단어,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술 취한 노아의 실수를 고발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계시되어지는,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복음이 어디 있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너희가 3년이나 나를 따라다녔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느냐?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타난, 계시되어진 증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보라고, 땅에서 내가 하는 짓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혹시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막히지 않을까,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로막히지 않을까, 그 이유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음, 노아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난 거죠. 갈라된 거죠. 그죠? 근데 그 계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장막 안에서로 번역한 히브리어 전치사가 이 타베크입니다. 이 타베크는 영어 단어의 그 within에 해당이 되는 그 히브리어 전치사가 그 베레시트 할 때 그 배 혹은 벤이라는 그 따로의 전치사가 있는데 그 의미보다 훨씬 강조된 전치사예요. 아주 그냥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그 중심을 의미하는,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할 때의 그 단어가 타베크라고요. 훨씬 강조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리고 장막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명사 오헬은 그 지난번 그 71번째 창세기 설교 때 말씀드린 그 구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난, 이 구름으로 번역된 아난 단어만큼, 이 단어만큼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친근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움직일 때에, 광야길을 갈 때에 구름이 어디 위에 떠오르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더라. 그죠? 출애굽기 40장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40년의 역사에 구름과 뭐는 뜰래야 뛸 수가 없다. 성막, 그 장막은 뜰래야 뛸 수가 없다. 그 성막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헬이에요. 그 성막은 나중에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어지는, 광야길을 가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되죠. 그 성전은 다시 뭐가 돼요? 성전은 다시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46년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막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역사 속에서 성전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잔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의 피를 받은 우리는 함께 그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노아를 소재로 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복음은 장막, 성막, 그 오헬, 그것도 아주 타데크 오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의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갈라, 벗겨지리라, 드러나리라, 나타나게 되리라, 아포칼리프토 했죠? 복음의 계시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시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열어내고 보면 너무나 또 역시 그 복음 안에서 집요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의 성전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역시 또 한 번 복음으로 계시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약속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늘의 생명을 받았다면서도 왜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됨과 그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됨을 고백할 수 있는 진리의 말들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